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를 치루어 나가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 당시에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그 빼앗김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의미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법궤를 도로 찾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한 해 참 힘들고 어렵게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슬픔들을 경험했을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간구하면서 기도로 또 믿음으로 대처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던 모든 여정들,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대로 전에는 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잊고 싶고 그리고 마치고 싶고 더 이상 전에는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는 더 이상 있지 않기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전에는으로 표현됐던 모든 이 전에는 여러분들의 삶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대처해서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들릴 말씀 이제는으로 표현되어지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본문은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어떤 흔들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된 그대로 전에는으로 말씀되는 이 전에는 이 시간에 청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전에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찾아보면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내용 가운데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바깥 사람, 그래서 약속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백성으로 삶을 살았고, 더 중요한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 어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2절 말씀대로라고 하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매여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가보면 우리에 대해서 어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어둠에 있던 우리를 육체를 따라 지내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삶이 아닌,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것에서 벗어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리스도 밖에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간절함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지나온 1년여의 삶 속에서 혹여라도 이렇게 전에는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어떤 아픔과 슬픔과 또는 외로움과 그 외에 격했던 모든 감정들은 다 사라질 수 있기를 바라고 배척하는 가운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또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어떤 외마디의 외침이라도 어느 순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인도함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전의 눈으로 표현된 모든 것은 이제 방금 영시로 지나갔습니다. 다 청산된,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길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2장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전에는 우리로 하여금 어둠이라고 표현했던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면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음을 에베소서 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내용 가운데 19절에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일컬으며 오늘 우리가 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고 우리로 교회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흥왕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로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도 중보기도 사역과 관계된 부분에서 중보사역이 강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영성의 회복과 함께 예배의 갱신,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성령 사역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로서 새롭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동역해 나간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가 빛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오늘 성도들 개개인의 삶이 각자가 아닌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가운데 가족의 개념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제의 일이 됩니다만 시간적으로는 얼마 지나지 않은 짧게는 1시간 내의 시간이기도 한 부분에서 어제 한 집사님이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모임에 같이 참석하면서 첫 번째 가졌던 생각은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 외적인 부분에서 누군가 한 사람의 섬김으로 가장 많은 숫자가 모였다는 것을 보게 됐고, 그러면서 교회의 아름다움과 앞으로 더욱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마음으로 말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방금 전에 여러분들은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아마도 나눴을 겁니다. 그래서 간식을 통해서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아마도 그분들은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매년 송구영신 때는 어제 같은 그러한 준비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나눔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가 가족이라는 의식으로 가족 공동체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새롭게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위 디자인이라고 말하고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교회가 변화될 부분은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개혁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전에 우리는 어떻게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서 바꿔나갈 수 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노년의 세대와 젊은 세대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들의 생각과 또 어른들의 생각에 너무 그 차이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움직여 나가야 될지 어떤 면에서는 혼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맞이하는 금년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교회를 그들이 원하는 교회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나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지금 50년 동안 믿음으로 함께 왔던, 그래도 노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내려놓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우리 모두가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대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음과,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심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롬의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에 여호와의 이름과 관계된 부분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두 가지의 이름은 동일하게 단을 쌓는 것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을 쌓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어져 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단을 쌓는다는 개념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니시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보나 어떤 모습으로 봐도 아말렉을 이길 수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속에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과거라고 표현되어지는 전에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속에서 날마다의 승리가 경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 살롬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서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은 갖지 못하는 채로 망설이고 있죠. 그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그에게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드온이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자신 앞에 서 있는 자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에게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고 있는 이 상황에 주의 사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함을 말씀해주고 있죠. 내가 슬프다 죽게 됐다 했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패하지 않고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교회는 승리하게 돼 있고 평강을 맛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주신 말씀, 그래서 이사야 65장 25절의 말씀대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살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사자가 소같이 짚을 먹는 은혜를 보게 할 것이고 성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은혜가 평강으로 살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겸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시편 97편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여러분에게 빛을 뿌리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을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인정하시고 기쁨을 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십시오라고 권고해 주세요. 네,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외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이름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고 여호와 살롬을 경험하게 하는 승리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행하기를 축복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음과 그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됨을 축복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